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이 새벽 시간을 또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그 신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목요일 날 이제 시작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수요일은 침묵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하나의 사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기획한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14장 10절과 11절, 아마도 이때가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중한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하루를 가만히 계셨다 할 때 그냥 가만히 쉬셨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는 없을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실 일들을 준비하시면서 보내셨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니까 이제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약 1500년 전 그날 밤 구원의 서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저녁 시간이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구원의 서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저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우선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하게 할 때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성내 물동이를 가진 사람에게 만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역시 그대로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기적같이 그렇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라든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이긴 했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만나서 부탁하실 리는 없을 것 같다. 주께서 꼭 필요한 대로 주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내용들, 복음서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게 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 주십니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노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귀중한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일입니다. 먼지가 많았던 그런 지역을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손님을 맞는
아주 중요한 것이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먼지로 묻은 것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를 본을 보인다, 이렇게 하셨던 주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세를 낮추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접니까? 제자들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까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갈 것을 이야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에 포함이 안 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러한 순서로 목요일 저녁 마지막 이 밤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내 몸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다 내어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부인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어지는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읽었던 27절 쪽 이하에 보면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던 그런 첫 장소가 됩니다. 다시 처음에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곳,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했던 그곳,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을 테니 너희는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 목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하셨던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하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끝까지 계속되는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배반조차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 짓밟힐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되려면 자기 확신도 무너져 내려야 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그가 깊이 알아야만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자기 절망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참으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상, 메시아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의도적인 배반을 기획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확신과 굳은 결의와 다짐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이 혹시 죽음으로 가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다짐하고 결의하고 고백했고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소위 힘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격전지, 영적인 격전지라고 한 곳에 이제 다다랐을 때는 그들이 준비했던 무기라든지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한번 휘둘러 보고 한번 힘을 써본 것도 아니라 그저 나갔다가 바로 공격당해서 팍 쓰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실패조차도 끌어안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 걸음은 이것조차도 깨달아야 되고 이것조차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 길에서 시작이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알린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난지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그 세례로 구약에 예표했던 것들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부르고 그 세례와 성찬의 구약적인 기원을 가서 따져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그 일과 할례를 행했던 그 일이 바로 이 성례의 기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하고자 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만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 주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다시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주의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은 바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의 영적인 부유함을 위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자녀로 살아가시기 위하여 주께서 행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배반과 주님을 향해서 또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조차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자기 절망을 경험하고 자기 실패를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듯 제자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값없이 받는 자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잔치에 참여할 그때를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헌신하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